자, 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 자, 로마서 3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화목제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화목제물을 세운 주어가 누굽니까? 예?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운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일찍 깨졌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깨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깨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깨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깨진 거예요. 100% 우리 잘못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은 누가 준비해야 옳아요? 우리가.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우리가 준비해야 옳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준비하신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 예? 너희들은 내가 이 화목제물을 준비할 테니까 성전을 크게 지어서 바쳐라요? 그거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라요? 그거 아니에요. 이 화목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깨진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어머님이 병원 가시는 날이라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4시 반 예약이라 부랴부랴 병원만 들렸다가 모셔다 드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막혀요. 2시간 걸렸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2시간 걸렸는데 오늘 가서 저는 이제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예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일찍 가면 빨리 해줄까? 웬걸 기다리기만 진창 기다렸어요. 제 시간, 우리 시간에 딱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앉아서 그 뇌질병센터에 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웃어요. 여러분, 치매 가운데 계속 웃는 치매 있어요. 계속 웃어요. 어떤 분은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요, 거기에 오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요, 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 저 사람은 꽤나 호통치고 살았겠다. 돈 많아 보인다.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근데 아무리 돈 많고 잘 살았어도 뇌가 고장나는 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 거기서 어떡합니까? 어떤 아줌마는요 정말 귀티나요. 그 사람은 정말 귀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바지춤 이렇게 잡고 다녀요. 예? 그분은 강박 증세가 뭐냐? 바지가 자꾸 내려가는 것 같은가 봐요. 자,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사람은 질그릇같이 약한데 자기가 마치 세상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팠어.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이 불쌍해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죄는 누가 졌는데? 우리가 졌는데, 우리 때문에 관계가 깨졌는데, 화목제물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관심을 가지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내가 내 인생 잘 살아보려고, 내가 부자로 살아보려고, 내가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무슨 거창하게 무슨 무슬림을 전도하고 불신자를 갖다 전도하고 그건 두 번째예요. 진짜 중요한 우리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기도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과 친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얼음의 모습이고 때로는 그것이 녹으면 물의 모습이고 또 때로는 수증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이단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사장님, 집에서는 아버지, 교회에서는 집사님의 모습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이단이에요. 이런 이단을 뭐라 그러냐? 양태론이라 그래요. 양태론. 이단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옛날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도 하나님을. 이거 이단이에요. 네. 잘 들으세요. 성부 하나님은 그냥 성부 하나님이에요. 네. 성자 하나님은 그냥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냥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해 계세요. 따로따로. 그런데 각각 독립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완벽하게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조금도 의심이 없고,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조금도 서운함이 없고, 조금도 틈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100% 서로를 신뢰합니다. 능력이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성경에 보니까 그 틈에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틈에 누구를 끼워주신대요? 누구를? 나를. 그 틈에. 그 틈에.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면 먼저 누구를 공격해야 된다?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먼저 공격해야 된다. 그런데 마귀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을 먼저 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처럼 대하신다? 예수님처럼 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을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이 뭐냐면 나하고 화목하려고.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기도에 왜 왔어요? 화목하려고? 대단하다. 눈치가 진짜 빠르네. 만약에 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왜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도하려고요. 뭐 기도하려고요?
아쉬운 게 있어서. 그죠? 근데 공부 잘하고 있다 이삭이. 눈치가 빨라요.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누구처럼 대하시는가? 예수님처럼 대하세요. 예수님처럼. 왜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한다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더 친하고 싶습니다. 더 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영광.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과 환희, 이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시간 됐네. 또 가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환희가 있으니까. 환희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의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런 소리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의를 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 죄 질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하지만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또 탐욕을 가질 수 있어요. 미움을 가질 수 있어요. 섭섭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해요? 또 무너졌어요. 그럴 때 어때요? 속상하죠. 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려고 애썼는데 내가 왜 이럴까 속상하죠.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약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죄를 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진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얘기 듣다가 막 구토가 난 적 있어요? 저 있어요. 저는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참, 은혜 받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자기 죄진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웬만큼 이상의 죄진 얘기를 들으면요, 막 구토가 나와요. 속이 니길니길하면서 막 토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특별하게 거룩해서가 아니라 저 역시 죄인이지만 죄진 얘기를 들으면요, 구토가 나요, 구토가.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하실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참 이게 희한한 게 성경으로는 12절이거든요. 12절인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12절이. 긴 한 문장이에요. 근데 내용은 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세 단락 내용이 끝날 때마다 뭘로 끝나느냐? 찬송할지라도 끝나요. 자, 첫 번째 단락이요, 3절부터 6절까지인데 3절부터 6절까지 중에 그 끝 6절을 뭐라고 정리하고 있느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마지막 12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단락이 13절 14절인데 마지막 14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자, 그러면 이 각 단락의 내용이 뭘까? 첫 번째 단락인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봐서 저와 여러분, 아니 딴 사람 다 놔두고라도 나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관여하셨어요? 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관여하셨어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누구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예수님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함께.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움직이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움직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내가 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저 이럴 거예요. 천사들 중에서 조금 직급이 낮은 애들 하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말단 천사, 너 저기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가면 이창원이라고 있거든? 가서 걔 좀 구해와.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을까? 여러분, 에베소서는 짧은 성경인데요, 이거 읽다 보면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로워요. 자, 그럼 먼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보세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되 그랬어요? 아니면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복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김이삭에게 해당되는 복 이미 주셨어요. 문제는 이미 복 주셨는데 이삭이가 그걸 못 믿고, 나 그거 못 믿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는 거 나 못 믿어,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그 복이 기능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미 내 안에 주신 복이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 안에 이미 주신 이 복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꾸 복 달래요. 하나님 나 복 주시면 예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나 복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 바보야. 이미 복 주셨다니까. 이미 복 주셨는데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가 기도를 무시하고 네가 예배를 무시하니까 그 복이 기능을 못하는 거야. 이거 아시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다, 아니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모르면요, 기도하라 그러면 맨 뭐예요?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뭐 이런 소리 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 진짜 다 복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자꾸 한눈 팔아요. 그 복이 딴 데 있는 줄 알고 한눈 팔아요. 그래서 자기 복을 복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대체 뭘까? 이 복이 대체 뭔지를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복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은 그런 거 하셨나 모르겠네. 그 친구들하고 오징어 가이상이라는 거 했어요. 가이상이 뭔지도 모르고 오징어 가이상, 또 십자가 이상, 예? 그 다음에 다방구. 오징어 가이상은 뭐냐면 오징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고요, 위에 동그라미 하나, 아래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서로 땅 뺏는 거. 십자가 이상은 뭐예요? 십자가를 딱 이렇게 그려놓고서 거기 이렇게 막 편먹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놀이를 하려면 편을 뽑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대표로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뽑아가고 싶은 애를 뽑아가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자, 근데 잘하는 애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누가 이기든 자기 먼저 뽑아갈 걸 아니까.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이요. 하여튼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요. 안 뽑아가요. 그래도 이쪽 팀 짝수로 팀이 맞으면 걱정 안 해요. 어차피 뽑아가야 되니까. 문제는 홀수일 때. 다 뽑아갔는데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너는 필요가 없어 이 뜻이에요. 근데 그래도 친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그래서 넌 깍두기 해라. 깍두기 들어보셨어요? 깍두기. 너는 그냥 너 가고 싶은 대로 다녀. 왜? 이기는 거 지는 거 상관없어. 그냥 막 다녀. 깍두기. 전 깍두기 많이 했어요. 그 심정 아세요? 잘하는 애들 하나씩 뽑아가는데 안 뽑혀가고 남아있는 그 심정? 자, 근데요, 사람들 속에는요, 이런 거절에 의한 상처가 있어요. 친구들이 놀 때도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나를 따돌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이 거절의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지 몰라도 나는 선택받을 리가 없어. 왜? 내가 선택받았으면 이루고 살 리가 없지 뭐. 이 거절에 대한 상처. 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에 선택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저런 간증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저런 거 경험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저런 간증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나 지금 돈이 없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돈 있으면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냥 책임진다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택하셨어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예배 참석해요. 내가 이 예배 참석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지옥 갈까 봐. 내가 이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지옥 갈까 봐. 아니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누군가 저보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 가운데 최고의 진리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는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내주실 때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인도하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중에 1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먼저 기도하느냐?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그 다음 18절에 나와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김재원 권사님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거 아세요? 권사님 왜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 이순식 집사님 왜 부르신 것 같아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나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그 답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래요?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아니요, 나 가진 것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나에게는 딸이 있어요. 나에게는 오늘 밤 추위를 피해서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이걸 왜 주셨겠어요? 오늘 저희 누님이랑 병원에 다녀오면서 제가 이런 간증했어요. 누님, 나는 예인이를 가르치면서 필요한 돈이라든가 집에서 필요한 돈, 나 그거 신경 안 써요. 참 못된 남편이죠. 나 신경 안 써요. 근데 나에겐 믿음이 있어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이 권수연도 책임져 주실 거고 이혜인도 책임져 주실 거고 책임져 주실 걸 믿어요. 우리 지방회에요, 자녀를 음악교육 시키는 목사님이 몇 있어요. 그런데요, 자녀를 음악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목회에서는 그걸 댈 수가 없으니까 목회를 다 접었어요. 목회를 다 접고, 이게 왜 꺼져버렸냐? 목회를 다 접고 뭐를 하느냐면 유치원에 가가지고 봉고차 운전하고 돈 벌러 다녀요. 그거 되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해가지고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 다하고 집안일은 누가 책임지고? 권수연이 책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나는 내 할 일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가 누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하는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원아, 너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가.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그거 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 왜 주셨어요? 그걸 이유를 알자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을.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19절에 나와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알면 얼굴이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이러고 다녀야 안 다녀요? 이러고 안 다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는데, 세상아 까불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 생겨도 우중충.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내 인생이 뭐 그저 그렇지 뭐. 이따위 소리 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믿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져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제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예요. 이 말씀을 보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능력이 20절에 나와요.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보세요. 그 능력이 뭐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 못 하실까요? 내 자녀의 앞날 해결 못 하실까요? 우리 가정 일으켜 세우는 거 해결 못 하실까요?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내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다운 믿음이면 돼요. 절대 하나님 무시하면 그 복이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면 그 복이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자. 그러면 내가 오늘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능력은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까지 내가 걱정하면서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자, 인격과 비인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인격은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게 인격이에요. 비인격은 무시해요. 니까짓 게 무슨 생각이 있어? 넌 따라와! 이건 비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 줄게, 내가 책임질게. 근데 이삭이가 실컷 기도하다가 근데 하나님 나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까지 로봇처럼 막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느끼는지 아시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저걸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 그럼 그거 먼저 해. 근데 네가 네 인생 책임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왜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맡기라 그러면 맡기고,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뭘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너희들은 돈 가지고 자랑하지, 너희들은 신분이 높은 거 자랑하지, 근데 나는 약한 거 자랑하리라. 왜?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저와 여러분도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예쁘게 멋있게 생겼는지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이삭이 같이 멀끔하게 잘생긴 사람은 내가 얼마나 인물이 뛰어난지, 요거 참 웃기는 게요. 사람이 이삭이 같은 사람 어디 딱 만나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면 말로는 이래. 에이 뭘요? 근데 속으로는 알긴 잘하네. 근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 자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간혹 보면은요, 부모는 믿음대로 사는데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 좋은 부모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식놈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저놈의 자식이 내 자식이 맞나요? 저놈의 자식이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조직의 쓴맛을 봐서라도 하나님 똑바로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그 부르신 이유를 알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그거 알자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능력이요, 성경에는 뭐에다가 비유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처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에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단한 능력을 안 써요. 안 써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리하지 말고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자고요.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이 능력을 알자고요. 이 능력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가 취직하고 싶은 데 있으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전에? 예? 히스기야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그 회사 팜플렛이라도 갖다 놓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그죠? 보시옵소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아이고 떨어지기는 여기로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신 줄 믿겠습니다. 그러면 썩은 거 떨어져. 썩은 거.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고 선포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가 제일 기도 간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가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목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하기도 벅차요. 누가 가장 간절할까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죠. 선포해야죠.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담아주신 능력, 하나님이 담아주신 복,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사명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능력 있게 사용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